오늘 사도행전 27장 가이사 앞에 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KBS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처럼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서혜경 씨가 단호하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정상의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오직 하나, 피아노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는데 그 결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러나 잃은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까 정상에 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 가족의 행복이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가정의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로마가 있습니다. 개인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있고 성취해야 할 삶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룩해야 할 자기의 과업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무려 5번의 재판을 받고 그는 이제 27장에서 로마의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 예루살렘과 로마의 예루살렘 재판과 로마의 여행이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19장부터 예루살렘의 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열망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세계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한 역사가는 말하기를 로마야말로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웅장한 정치적 그 성취였다고 로마 역사를 평가를 했습니다. 만일에 이 세계 제국의 중심지에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복음화될 수만 있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로마 그 중심부에서,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플로이드 필슨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세계 중심지였다. 로마 광장 한복판에 황금빛으로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이정표로부터 동서남북으로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뻗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황금 이정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적지였다면 로마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어요. 그는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됐는데 그는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장의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에 12절까지 미양, 아름다운 항구와 베닉스 이야기가 12절까지 펼쳐집니다.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탔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 안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의사 누가도 이 우리라고 하는 일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바울의 이 항해에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 항해 일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하게 되었어요. 다른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마도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되어서 로마의 귀족들을 즐겁게 하는 데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형수 틈에 바울이 같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골로새 4장 10절에 이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리스다고 누가 바울과 함께 로마의 항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아마 시돈으로 갔을 거예요.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지나서 이제 무라시에 이르게 돼요. 이 무라시에서 지도 보여주시죠. 이 무라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싣는 배를 만나서 율리오가 바울과 죄수들을 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태워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무라에서 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에 그렇게 항해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배가 더디가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2주에 걸쳐서 배가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따라서 8절에 이제 미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9월에서 10월까지는 거의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거나 또는 파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11월 초가 되면 아예 항해 금지입니다. 겨울 동안에. 근데 지금 10월 초였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면 굉장히 이 항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머물렀을 때에 바울이 권면을 해요. 10절에 보시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라. 바울은 이 지중해 항해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여러 번 이 지중해를 항해했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항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물, 배, 사람의 생명, 큰 손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백부장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듣지를 않습니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조타수와 그리고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서 만일에 겨울을 보내야 된다면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넉넉한 장소를 원했어요. 그래서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미항보다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게 더 낫겠다.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래서 그 미항의 반대쪽에 이 베닉스가 있었어요. 한 64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떠난 길이 죽음의 길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의 위험을 겪는 길이 된 겁니다. 백부장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에 머물렀으면 괜찮았을 텐데 60여 킬로 베닉스로 더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삶의 손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 조타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던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2016년도에 삼성전자가 러시아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러시아 철도청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물류 수송에 대해서 MOU를 맺은 거예요. 유럽으로 이 물류를 수송하는데 배로 가면 5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18일이면 가요.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물류 비용을 절약하고 유럽의 수출 물품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이 시베리아 러시아 철도청하고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 계약을 맺은 겁니다. 지난번에 27일 날 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끊어진 남북 철도가 다시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서 철도로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연결되고 중국의 1대1로 철도와 연결될 수만 있다면 한국은 경제적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905년도에 경부선이 놓여지고 1906년도에 이 한반도 땅에 경의선이 놓여졌어요. 그리고 그 융의철도라고 해서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하나의 철도였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압록강 철교가 완공되면서 그야말로 부산에서 철도로 만주와 중국 땅까지 갔어요. 나중에 일본이 이 철도를 이용해서 만주를 침략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철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륙에 연결된 나라이면서 대륙하고 끊어진, 유라시아 대륙하고 끊어진 섬 같은 나라가 됐는데, 만일에 다시 이 남북 횡단 철도가 연결되고 이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중국의 그 철도하고 연결이 될 수만 있다면 한국은 지금 저성장에 제조 붕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부족에 내수 부진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악재가 있는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 세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내일이 잘만 진행될 수만,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만 있다. 이제 북미 회담이 이 남북 철도의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면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유로굴로 태풍하고 멜리데 섬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베닉스로 가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결정이 옳은 것처럼 보였어요.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자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이 불기를 시작했어요. 유라굴로는 동풍과 북풍이라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북동풍이 크게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5절에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배는요, 돛을 열고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였는데 배가 밀려서 바람에 맞추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계속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서 겨우 구명정이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보통 큰 배가 맨 뒤에다가 꼬리에다 구명정을 끌고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위험해지니까 섬을 지날 때 빨리 이 구명정을 배 위로 끌어올려서 배에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스르디스, 거대한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까봐 두려워서 이 스르디스를 피해서 그들이 안간힘을 쓰고 이 태풍을 피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일부 짐을 배에다 버립니다. 그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배에 있는 연장들을 바다에 던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무려 10하루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미 유라굴로 태풍은 덮쳤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배만 이를 뿐이라.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배만 잃어버리지 우리 중 아무도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확신했나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바울아,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유라굴로 태풍이 불고 어떤 삶의 절망과 공경이 있고 어떤 그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유라굴로가 가로막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로마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만 빼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맡겼다. 무슨 말이에요? 너와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살려내겠다는. 그러므로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노라.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만의 로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죠? 예, 이제 시작한 일이 있는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누가 이 일을 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못 죽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 태풍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무려 2주 동안 14일째 그들은 표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한 이상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명령하셨으면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뚫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주시나요? 2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섬이 바로 몰타섬,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밀려가서 아프리카 튀니지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서 멈추지 않으면 무려 아프리카까지 320km를 더 표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한 태풍 가운데에 그 당시에 배를 이 밧줄로 묶어놓은 배였기 때문에 그 배를 가지고 320km를 더 여행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마 중간에 배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바다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멜리데 섬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려내시기 위해서 바울과 일행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이요? 멜리데 섬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멜리데 섬에 마지막 찬스를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011년도에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호주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민 목회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호주에 가셨다가 이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1990년 12월에 호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이제 한국 대사관, 호주 대사관에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 비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11개월이 된 뒤에 이제 12월에 나오셨는데 호주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3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년 6개월이 되고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비자가 안 나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다시 계획을 세워라. 한국에서 다시 시작을 해라. 많은 거의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호주 이민법상 당신은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이규현 목사님하고 개척했던 11개월간 개척했던 교인들이 하나 둘씩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규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럼 왜 개척을 하게 하셨을까? 호주에 어차피 이렇게 그만둘 거면 왜 개척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러면 교인 한 명만 기다려도 나는 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만 2년 만에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1994년 12월에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호주 코스타가 이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정말 이민 목회에 드물게 큰 부흥을 이루어내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뜻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유라굴로 태풍이 우리를 가로막고 여러 가지 삶의 공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멜리데 섬에서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멜리데, 자신만의 멜리데 섬을 찾아내십시오. 기회를 찾아내시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27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이제 아드리아 바다와 멜리데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가이사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중심부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19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녔어요. 바울과 그 탄 276명의 일행들은요, 이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거의 방향을 못 잡았어요.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쫓겨다녔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계속 떠밀려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침판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았어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전혀 방향을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큰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드리아,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이 지중해 한가운데를 아드리아 바다라고 그러는데,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쫓겨갔습니다. 방향을 잃었나요?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났나요? 아니요. 그들이 한 섬에 걸려서 보니까 그게 멜리데, 몰타 섬이었어요. 몰타는요, 이탈리아 바로 밑에 있는 섬입니다.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왔어요.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탈리아 바로 밑에 섬에 와 있는 거예요. 길을 잃으셨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몰타가 바로 이탈리아 바로 밑이잖아요.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바람에 떠밀려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멜리데 몰타섬이었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틉니다. 내비게이션은 GPS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크게 6개의 원을 나누고 각 6개의 2만 킬로미터 상공에 6개의 원을 나누고 6개마다 4개의 GPS를 달아요. 그래서 24개의 위성이 떠 있습니다. 이 24개의 위성 가운데에서 내가 내비게이션 GPS를 키면 그 중에 4개가 작동을 해요. 4개가 내 관제탑에 연결이 돼서 그 관제탑에서 내 GPS에다 신호를 보내서 내 위치가 확인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려고 내비게이션에다가 지도를 입력하는 순간에 공중에서는요 4개의 위성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성을 막 조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GPS는, 내비게이션은 나를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50m에 좌회전하십시오. 그냥 가세요. 한 10km 그냥 가세요. 300m 우회전하십시오. 그냥 상간 말고 한 20km 더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얘가 알아서 다시 돌아올 길을 찾아주고,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고, 최적의 한가한 길을 찾아서 목적지로 데려가죠. 잠언 16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잃어버리고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한 섬에 도착시켜서 보니까 바로 로마 밑이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지가 가까웠다는 걸 확인한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선원들이 도망가면 나머지 승객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구명정을 군인들이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거기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일을 바울이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같이 먹기를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유하니 이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헤엄쳐서 건너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체력이 받침이 돼야죠. 무려 14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간에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먹자. 더군다나 이거는요, 곡식을 운반하는 배였기 때문에 먹을 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먹자. 그래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어요. 마치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일행은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다 안심하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그게 바울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안심시키고 먹자. 사람들이 다 받아 먹었어요. 37절에 276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이제는요, 배를 가볍게 해야 육지에 상륙하니까 거기 실려있던 모든 곡식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 성 바울의 그 전설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항해학자가 이걸 찾아냅니다. 성 바울만. 바울이 거기 도착했다 그래서 거기 암초가 많고 경사진 해안에 항구가 있고 그리고 두 물살이 합쳐지는 모래톱이 있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멜리데 몰타 섬에서 이 지역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상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두 물이 합치는 곳에 거기에 배가 걸쳤어요. 그러자 거기에 물이 쏟아져서 배가 깨지게 되자 이제 사람들이 헤엄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죄수의 죄값을 그를 담당한 군인이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죄수가 도망치면 다 사형수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인이 대신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치지 않게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이제 유라굴로 태풍을 뚫고 죽음의 절망에서 겨우 육지에 도착했는데 또 한번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건너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를 잡고 그 섬에 다 상륙시켰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도 오는 배 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필립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내셨다. 바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로 가야 할 사람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라굴로 태풍이 맞고 어떤 배가 파손당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면 멜리데 섬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 쳐다보면 바로 로마 아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저리 표류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도 가다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정말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양화진에는 1890년 잔 헤론 의사가 죽으면서 34살의 이분이 죽었는데 서울 도심에 이 선교사 무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7월에 무더위에 인천까지 선교사 시신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 사대문 밖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을 찾아내서 여기에 잔 헤론 선교사가 묻히면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히신 분이 15개 나라에 417명의 선교사들이 묻혔어요. 선교사 90명, 선교사 가족 55명, 그리고 선교사를 도왔던 비선교사 72명, 이 사람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그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루빅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 묘지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내게 한국에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가 모두 이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1907년에 내아넬에서 그 개성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기도회를 인도를 했었는데 9개월 만에,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이 급성 맹장이 걸려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항상 했던 말을 그녀의 묘비병에 새긴 겁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1000개의 목숨을 다 조선에 바치고 싶다고. 그리고 더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사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 왓슨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녀를 죽음에 몰아넣으셨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계속하실 거라고.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계속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4월의 마지막 주일 첫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